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번째 찬양으로 내 모습 이대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 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표어 제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드림, 삶 드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서유진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방학도 시작했는데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너희 중 봉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성찬식이 해본 지가 참 오래됐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성찬식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자, 우리 성찬식 할 때 뭐 주죠? 포도주. 자, 우리 성찬식, 자, 참여해본 친구 손 없구나. 그치? 요번 맞다. 요번에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죠. 맞아. 코로나로 인해서. 자, 이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그 옆에서 봤을 거야. 이렇게 뭘 주죠? 포도주. 포도 주스를 주는 데도 있어.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알코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쪽으로 일차적으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을 고려해서 포도 주스를 주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 자체에서 뭐래요? 포도주를 담가요. 물론 사서 쓰는 데도 있지만 거의 이제 그 포도가 나오는 철에 한 10월달이나 이런 데 이제 포도가 많이 나온 철에 포도를 사가지고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담가요. 저희 교회도 담궜나요, 이렇게? 예, 담궜죠. 예,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교회가 많은 이제 안 담그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사가지고 하는 교회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직접 포도를 사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요. 교회에서도 술을 만든다니까 조금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왜 술 마시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왜 교회에서 왜 술을 만들까? 근데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그래서 술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 저 사람은 교인인데도 술을 마셔. 저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현명하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나서 여러분이 이제 수시 넣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 마음이 해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00일 남겨놓고 약간의 좀 일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리 이것을 가르치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준비를 한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딱 있는데 맨 처음에 뭘로 나와요? 11조 얘기가 나와요. 왜 술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11조가 나올까? 의아해할 수 있어요. 11조 규례 안에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술에 대한 규례가 11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조 규례 안에. 자, 그 전에 앞서 우리가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보고 조사를 했어요. 자, 술을 마시는 이유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취하는 기분이 좋아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마시고, 술 친구들이 좋아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 가지면은 을에 술을 마시니까, 그리고 뭐 그냥 조금 뭐 텔레비전 보면은 뭐 해야 돼? 뭐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데 뭐지? 치맥인가 하면서 뭐 치킨 시켜놓고 맥주는 뭐 필수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냥 뭐 미성년자 보는 방송들도 다 그렇게 그냥 그런 프로들 보면은 이렇게 당연히 뭐 이렇게 마시는 술을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즐기는 문화처럼 나와요. 그리고 뭐 하루에 피곤했을 때 술 한 잔 마셔야 된다는, 뭐 술을 마시면 뭐 그런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뭐 그래서 마신다고 하고, 뭐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색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불면증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서 마신다는 사람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마시는 거 말고 딱히 할 게 없어서 여러분 언니 오빠들 청년부들 통해서도 요거를 한번 다 조사를 해봤어. 근데 여기 있는 거랑 거의 여기 아래 있는 것들이 거의 나와요. 보면 그냥 만나면 할 게 없대. 그래서 그냥 술을 마신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술을 마시는 이유인데 뭐냐면 거의 뭐 좋아서, 그 다음에 좋은 느낌이 들어서 피로 풀려고, 그러면 어색한 자리를 좋게 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셔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술을 마시는 내용이, 술을 어떻게 마시라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11조 규정 안에 있어요. 당신은 해마다 밭에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1조 규정이 쭉 11조 드려야 된다고 나오고, 거기 뭐냐면 11조 이렇게 소산을 물질로 각각에 얻으면 그걸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이에요. 이 돈이 그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서 뭘 사면 마음에 드는 거 사요. 11조를 가지고. 그래서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성경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마시라고 했을까?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돼. 11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먹고 싶은 걸 사서 뭐해요? 자, 여기 빨간 줄 여기 읽어보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이죠? 주. 같이 읽어볼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그 화목제라고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화목을 위해서 즐기는 차원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마시는 거예요? 술은 하나님 앞에서. 근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마시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떠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도 다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분명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3절 요 빨간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술 마시면 어때요? 술 마신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맨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어때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죠. 그리고 흐트러진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술 취한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뭘 마신다? 술을 마신다. 즉 술 취하지 않아요.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즐기는 건 되지만 술 취해서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 마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마셨을 때 나오는 폐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들, 예배에 관련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맡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뭐 하면 안 돼요? 술 금지. 술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목회자가 술 취해가지고 설교를 해. 사람들이 술 취하고 약에 취해가지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몇천 명씩 모여. 항상 거기 나오는 가짜 목사가, 그건 목사도 아니지,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별의별 황당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황당한 얘기에 환호를 해요. 왜? 자신들의 죄악을, 마음의 찔림을 그 사람이 없애버려 주니까. 절대 예배드리는 자는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서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술을 금지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고 잠언 20장 1절에 술에 미혹되지 말라. 술에 어떻게 해요? 빠져들지 말라는 거야. 술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고통을 잊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돼요?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마시라는 얘기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11조로 독주를 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에, 그것을 술 취함을 통해서 단지 기분 좋고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자리도. 그래서 그 일에 관계없이 마시는 술은 화를 부른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폐해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관심 없이 마시고 하면은 술 먹고 즐기려고만,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술은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판단이 흐려지면 우리가 뭘 하게 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자가 뭐야? 탐욕,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술을 즐긴다고요. 분명히 여러분도 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술 마시는 사람을 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반주 한 잔씩 하는 문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근데 그게 즐겁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 화목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 아까 전에 그 이상한 가짜 목사 얘기했죠. 음주의 자유함을 주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돼. 상관없어. 마음대로 즐겨. 그 욕망을 대변해 주는 사람을 따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셔야 된다.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들의 평가를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여기 글씨 보이나요? 이거? 보여요? 보이는 친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단순히 그 행위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죄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술 먹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어른들이, 특히 어른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위해 절제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모여서 무슨 생활을 해요? 신앙 생활을 해요. 신앙의 크기는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신앙 생활은 그 신앙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 내가 권사야, 장로야, 안수집사야. 아, 난 주 안에서 자유하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마셔도 돼. 그런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것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술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그래서 정리해 왔어요. 말씀대로.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이 아닌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마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런 술자리에서라도 이제 주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 가졌으니까 막 마셔야 돼, 그런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일에 관심을, 주님의 일 안에서 마셔야 되는 거야. 마치 뭐처럼 우리가 성찬식에서 성찬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그 포도주를 나눠서 마시듯이 주님의 일, 그건 이제 형식으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가 가장 기본적인 테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술자리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돼. 술자리도 그 자리가 뭐 사탄의 자리 그런 거로 아니지만 이 나로 인해서 이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셔야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판단이 흐려질 때까지 마시면 안 돼. 왜? 뭘 배우기 위해서 했어요? 규정이? 뭘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임을, 두려우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판단이 흐려질 때까지 마셔야 되나요? 아니죠. 판단이 흐려지지 않을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뭐 하지 말아야 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단 술에 대한 규정만 나눴지만 술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게임이 여러분한테는 게임이 될 수 있어요. 게임.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뭐 운동도 될 수 있어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넓게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모두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 술이 아니라 축구가 된다면 어차피 주일날 매주 드리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축구하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런던 올림픽 때 단거리 선수로 뛰게 된 영국 대표 선수는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경기를 포기했어요. 금메달의 유력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라도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자, 기도합시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되지 못하고 방종이 될 때 그것은 죄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흔드는 문제인, 이 사회를 가장 영적으로 흔드는 문제인 술에 대한 규례를 통해 음주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방해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효과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가 위에 맞추고 이지연 형제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작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강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크리스천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했어요. 앉아요.